오늘 마태복음 21장입니다. 오늘 21장부터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이제 입성하시는 이제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1장부터 이제 고난 주간이 이제 시작이 되죠.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이어지는 말씀해 보니까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 내용도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점점 이제 마지막 십자가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옵니다. 앞에 나왔던 모든 3년 반 동안에 예수님의 그 공생에 말씀하시고 보여주시고 행하셨던 모든 것들, 그 마지막에 종착역은 어디죠? 결국 십자가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21장부터 이 마지막 장까지 나오는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가 너무나 의미가 있고 또 중요한 그런 사건들입니다. 오늘 21장에는 상당히 또 내용이 많죠. 성에 입성하셔서 가장 먼저 어디를 가셨습니까? 성전에 가셨어요. 그래서 성전에서 장사하고 환전하는 사람들을 다 내쫓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근데 이 일로 인해서 당시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는 모의를 또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이어서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는 것을 보고 저주하는 또 그런 내용이 나오고, 당시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그런 얘기를 하죠. 23절 한번 볼까요? 거기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 때 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지금 예수님이 앞에서 성전에 가셔서 장사하는 사람들, 환전하는 사람 다 지금 내쫓았잖아요. 한마디로 소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 사건도 마찬가지고 지금 오늘 21장에 나오는 모든 이 내용들은요, 뭐와 연결이 되냐면 이 권위와 연결이 돼요. 권위. 지금 그들이 질문한 것처럼 무슨 권위로, 이 권위가 어디서 났냐?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고 행동하시는 것들을 보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이 권위는 어떤 권위죠? 원래 예수님이 갖고 있었던 권위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고 계셨던 분이기 때문에 원래 가지고 있던 권위고 당연히 그 권위를 이제 활용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그 이유를 몰랐어요. 그래서 이런 질문을 하고 또 오해를 하고 모함을 하고 그러시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여전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십자가를 향해서 계속 나아가시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나오는 두 가지 비유 있죠. 두 아들 비유, 또 악한 포도 농부 비유. 그 내용이 나오는데 그 권위와 관련해서 오늘 그 중간에 나오는 18절부터 나오는 그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을 한번 같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19절 한번 다시 볼까요? 19절 보시면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 구절, 이 말씀을 보면서 사실 이 무화과 나무를 저주하신 내용은 그 많은 해석과 논란이 있는 그런 구절이거든요. 그래서 여기 일단 먼저 여기 보면 예수님이 중간에 보세요.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런 말이 나왔죠. 무화과 나무가 길에 있는데 잎사귀가 무성했는데 예수님이 그걸 보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그러니까 나무에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여러분, 나무에게 말을 합니까, 사람들이? 독백은 할 수 있겠죠. 나무나 무슨 집에 키우는 강아지나 고양이나 우리가 밥 먹었니?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건 독백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지금 예수님께서 나무에게도 우리가 화초나 이런 것도 이렇게 독백을 하는데 예수님이 이게 독백이 아니거든요. 마치 사람에게 말하듯 나무한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어떻게 해요? 그대로 행하게 돼요. 그래서 19절 그 뭐라고 했습니까? 그 뒤에 보니까 그렇죠? 이제부터 영원토록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예수님께 말씀하시니까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이랬어요.
그냥 말라버렸어요. 죽어버린 겁니다. 이전에 예수님이 그 풍랑이는 바다를 향해서도 말씀하셨죠. 바다를 향해서도 파도를 향해서도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더니 정말 파도가 잔잔해졌단 말이죠. 그럼 이게 뭐냐 도대체. 무슨 예수님은 뭐 파도 뭐 나무 막 이렇게 막 말씀하시지. 여기서 우리는 예수님이 전지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알게 되죠. 피조물에게도 말씀을 하시는, 그리고 그대로 말한 대로 다 이루어지는 전지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이제 그런 내용입니다. 사실 이 내용은 실제로 무화과나무에게 말씀하시고 말라버린 것도 있지만 사실 무화과나무는 뭘 상징하냐? 당시에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거예요. 잎성이만 푸성하고 열매 없는 그 이스라엘의 모습. 또 앞에 이제 그 성전을 청결케 했잖아요. 그런 거와 다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당시 종교 지도자들을 또 이 무화과나무가 상징하기도 하고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무엇보다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한 가지 이제 의문이 생기는 게 이제 그거예요. 지금 19절 다시 보세요. 길가에 한 무화과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다른 복음서에 보면 이제 열매가 없다 이 말씀이 나오거든요. 요즘 아무것도 찾지 못했다는 말이 열매가 지금 없다라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 열매가 없으면 예수님이 마치 그 나무를 저주하셨다, 우리가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그동안 마태복음 계속 읽으면서 예수님의 모습과는 정반대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군가 사람이나 사물을 저주하신 적이 있을까요? 없죠. 예수님은 복을 주시는 분이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는 마치 예수님이 열매 없다고 저주하신 것처럼, 죽여버린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말씀은요, 왜 이런 기적, 이런 것들이 나왔을까? 바로 이것이 이제 예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죠, 먼저. 지금 21장에 유이 흐르는 주제가 뭐라 했습니까? 권위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이 보여주시고서는 건 뭐냐면 말씀의 권위를 보여주신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늘 21절 보세요. 21절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치 아니하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뿐만 아니라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지리라 하여도 될 것이라. 지금 이 무화과나무가 마른 거는 그것도 놀라운 일인데 이것뿐만 아니라 저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말해도 그대로 될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요? 믿음을 갖고. 즉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면 우리에게도 동일한 이러한 말씀의 권위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오늘도 여러분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나는 부족하고 난 할 수 없지만 내가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믿음을 갖고 말씀 붙잡고 심지어 이 산도로 들려 바다에 던져져라 이렇게 우리가 말해도 그런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다 하면서 22절에 뭐라 했죠? 너희가 기도할 때 그랬어요. 기도할 때 우리가 이 새벽에 기도할 때 그런 말씀의 역사, 그런 믿음의 역사를 붙잡고 우리가 함께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그렇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다시 한번 이 새벽에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우리에게도 이러한 말씀의 역사와 말씀의 권위가 분명히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뭐라 그랬어요?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우리가 기도할 때 꼭 믿고 구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마 당시 유대 지도자들, 종교의 지도자들은 이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했을 겁니다. 지식적으로는, 경험적으로는 그들이 많이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말씀을 믿고 또 예수님을 믿고 구하지 않는 그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이 안타까워하시고, 심지어는 그 무화과 나무, 아무 죄도 없는 그 나무가 다 말라버리는 그런 기적까지 행하시면서 지금 교훈하시고 보여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해서 도대체 어디서 나온 권위냐, 이게 지금 따지고만 있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이 귀한 교훈들을 바라보면서 믿습니다. 주님, 저도 말씀 믿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우리 말씀 붙잡고 함께 우리 화요일 기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요일 기도입니다. 화요일 기도. 시공과 관련한 모든 인허가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위원과 설계 및 시공사 간의 원활한 소통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기간 동안 날씨와 모든 환경을 주장하셔서 공정에 차질이 없게 하옵소서. 아멘. 지역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끼치지 않는 안전한 공법으로 건축되게 하옵소서. 아멘. 착공부터 완공에 이르기까지 지역사회와 긴밀한 우호관계를 유지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사와 건설사, 시공사를 붙드시고 초심을 잃지 않고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아멘. 공사 기간 동안 안전사고나 불미스러운 일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성실하고 책임감 있는 감리로 건축의 시작과 끝이 완벽하게 진행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재 품질 및 검수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공사 일정에 지체되지 않게 하옵소서. 아멘. 최적의 공사 기간과 공사비 절감을 위한 세밀한 업무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아멘. 꼼꼼한 업무로 불필요한 비용 발생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에 필요한 모든 재정이 시기적절하게 잘 채워지게 하옵소서. 아멘. 입당에 이르기까지 모든 건축 과정에 재정의 집행이 어려움 없게 하옵소서. 아멘. 헌금을 약정하고 드리는 성도들에게 복을 주셔서 간증이 넘치게 하옵소서. 아멘. 건축을 위한 교회 사역이 위축되지 않도록 풍성한 재정으로 채워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약속의 말씀 붙잡고 믿음으로 기도합니다.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주님 말씀하셨사오니 오늘도 우리가 의심치 않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역사를 기억하게 하시고 믿음의 역사를 기억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추운 날씨에 우리 어르신들 또 우리 환우들 꼭 붙잡아 주시고 늘 강건케 하여 주옵소서. 멀리 우리 해외 나간 자녀들 또 군에 간 자녀손들 타지에 있는 자녀들 성도들 어디 있든지 하나님 동일한 은혜와 복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올려드리는 새성정 건축의 기도가 하늘에 다 상달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건축사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또 우리 구성전 부지가 하루속히 매각되게 하시고 아버지 모든 건축의 과정들 일정들이 차질 없어 진행되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지난 3년 동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하나님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성전을 지어서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지역을 넘어서 우리 포항과 민족을 섬기는 주님의 교회가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주의 일꾼들을 보내주시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아서 우리 시대에 정말 아버지 이 귀한 과업과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건강 주시고 우리의 가정 평안하게 하시고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가 늘 든든히 세워져 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영들이 틈타지 않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마음을 모으고 정성을 모으고 하나님 앞에 아멘으로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이제 2025년도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남은 기간 더 기도하고 더 말씀 있고 더 전도하고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 충성되이 감당하여 하나님께 칭찬받고 하나님 영광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새벽에도 우리의 모든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주님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